우리는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신당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통째가 완전히 팔려나가는 기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름답던 시절은 다 없어진 곳에 일어난 일들은 추악하고 힘든 거북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배신당하고 땅바닥에 버려지고 팔려나가고 끊임없는 그 아픔의 자리가 연속이었는데 그는 그 모두를 선을 위한 기회로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짠 하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선을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끝날 수 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선을 위한 기회로 바꿉니다. 당신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상하게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선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뭐냐, 왜 저렇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행할 사랑과 섬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섬겨야 할 부름의 자리는 그것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을 돌려대라. 왼편을 돌려대라. 보복하지 말고 선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을 위한 기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앞에 내가 왜 왕을 죽이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위할 때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내 인생에 끼어들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앞에서는 마음에 찔려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자리에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서 그 말을 할 수 없고 그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특히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한결같이 지금이 죽일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들은 전부 지금이 죽일 기회라고 말하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내가 줄 때 받아야지. 그게 진짜지.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 좋은 건 내가 줄 때야. 그 하나님의 조언을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여도 안 이루어져도 공의로 가장 의롭게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이 조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넌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지 않을 일, 그 하지 않을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의 마음은 분명하게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참 다윗이 그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즉 악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 그것이 과연 당신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다윗도 포함됩니다. 그 마음 안에서 나온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맞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죽은 개 같은 나, 벼룩 같은 나를 쫓아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가장 무시받는 게 개잖아요. 우리도 이 표현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죽은 개니까 이건 완전히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히 쓸모없는 이 일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와 어울립니까? 내가 억울해요. 답답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어울립니까? 다윗은 그 안에 그와 같은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옛숫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자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하나님이 세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어질 때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미 그 일들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일 그 기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그의 삶은 선을 위한 기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울리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그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판단하시고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결정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여서 판단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거두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죠. 내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손은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자리에 세워지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을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에 다 주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조언하시는 개입이 있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의도를 따라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선을 위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윗이 선을 행하는 이 기회는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의 경제적 여건이 준비된 때가 아니에요. 결코 그의 삶이 잘 조직한 그때가 아닙니다. 가장 잃어버리고 쫓겨가고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의 지금 모든 일상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사울에게 집중하지 마라. 사울 때문에 너의 인생 빼앗기지 마라. 지금 너는 선을 행할 하나님의 손이 너를 이끌고 그 손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자리에 세움받았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으며 나아갈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자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 나갈까 그 자리를 더욱더 소망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선을 위한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성서대학교 가서 체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겁니까? 이렇게 안내를 받는데 당연히 기도하죠. 저는 그날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그게 한 7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있고 교직원들도 있고 그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는 학교니까 매일 채플이 있어요. 채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거죠. 다 잘 알아요. 경험도 해봤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청시신대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학년이 800명이에요. 3년을 다녀야 돼요. 계산이 안 되죠. 몇 명인지.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이 밥을 사주세요. 그날 점심은 공짜.
그럼 뭐 밥 한 끼가 뭐 했는데 그때 제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먹었어요. 제가 무슨 70년대, 60년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제 경제적 상황이 그랬어요. 진짜로. 한 끼 먹고 두 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밥을 사주신다 그러면 진짜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밥 한 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오늘 밥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도 신학교 다닐 때 배고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누가 그렇게 배고프겠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학생들 밥 한 끼 사주는 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선을 위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면 돼요. 사실은 저는 어차피 말씀 준비했어요. 이제 갔다가 잘 섬기고 그리고 인사하고 오면 돼요. 그런데 혹여라도 거기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을 어떤 젊은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가지 말아야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밥 사달라고 해야지. 저는 이런 건 안 부끄러워요. 왜? 선을 위한 기회니까.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까짓 거 뭐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열심히 뭐 다양한 학생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자리들을 함께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땅바닥에 내팽개쳐도 내동댕이 쳐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그 선을 위한 기회임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